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제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인의 구별과 봉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어보면 이게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미 앞서서 한두 번 했던 말씀을 지금 또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레인을 구별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많은 무리 가운데 따로 뽑아서 구별해 놓은 것, 그것이 거룩의 본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해 놓았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레인의 그 위임 예식을 보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결하게 그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성결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속죄의 물을 뿌리죠. 그리고 전신에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위임을 하고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결하게 한 후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사, 요제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레인들을 준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손을 얹고 이들에게 안수함에 위임하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들의 형제지만 내가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성막예를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나머지 지파는 그러면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성막을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위한 봉사이기도 한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레위지파를 왜 따로 구별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이들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려면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던 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따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그런 사신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넘어갔다는 것이 한자로 하면 유월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을 때 히브리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히브리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사람들, 장자들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든 지파의 모든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해서 봉사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들 대신에 같은 형제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나머지 지파의 모든 처음 난 그 장자의 수를 계수하고 또 레위지파의 숫자를 계수했잖아요. 그 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전으로 은 5세겔을 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한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막을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레인의 섬김을 볼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큰아들 대신, 우리의 장자 대신 저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그거를 기억하고 레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인을 취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 된 제사장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서 봉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속죄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부정하거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돕는 거죠. 여러분, 같은 레위지파지만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론 자손과 그의 그 자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벌써 복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 제사장을 상징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임 예식은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은요, 특별한 예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거룩한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도 좀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성막을 섬겨야 되는데 성막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더 귀해 보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훨씬 귀해 보이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그보다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거룩하게 유지되고 이동되고 새로운 장소에 가면 성막이 세워지고 또 성막이 철거되고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에 제사장들도 빛이 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매일 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줍니까? 티가 납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럼 좀 바빠가지고 하루 못했어요. 그럼 벌써 어떻습니까? 집이 지저분하고 빨래통에 빨랫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만 오는데 주일날 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주중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주보도 만들고 꽃꽂이도 하고 각자의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해 준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그냥 뭐 늘 그런 줄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왜 주보는 없지? 왜 꽃꽂이는 오늘 안 돼 있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레인들의 경우에는요, 성막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저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뭘 했습니까? 정결 예식을 행했잖아요.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레인으로서 성막을 봉사하는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정결함과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회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가운데 이건 너무 어려웠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단순한 일이 많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싫은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를 하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교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레인의 봉사 연령과 은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5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그 레인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몇 세부터 봉사를 하다고 나왔죠? 30살부터 봉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5세, 30세, 무려 5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25세부터 30살이 될 때까지는 소위 훈련 기간이고 수습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봉사하는 기간은 30세부터 20년 동안 50세에 해당되는 나이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공부해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해야 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은퇴해야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공부해야 될 때인지 일을 해야 될 때인지 그걸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거나 뒤죽박죽하게 되면 인생에 많은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50세가 되면 이제 성막을 섬기는 일에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막을 옮기는데 직접 어깨에 메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창조적인 것들, 내가 경험을 갖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좀 쉽더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조언할 수 있고 지혜를 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레인이겠습니까? 따로 구별해서 레인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뭐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날의 레인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뭐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날마다 성실함과 반듯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신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육체의 유혹을 떨쳐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의를 감당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두루 살피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에 일어난 지진과 남부지방의 화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국률하게 여기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욕망으로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치료하는 과정과 또 복용하는 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사 날마다 더 좋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만큼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